드디어 9장에서 11장 이스라엘 구원의 대파로나마의 그 결론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편안합니까? 막 따지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싶을 겁니다. 이것저것 막 조건을 달고 사사건건 간섭하면 참 피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도 막 조건을 따지고 키가 얼마니 이거 이렇게 막 기준을 갖고 하면은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조건 없다, 무조건이다.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 상태와 상관없이 너는 내가 택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너를 긍휼을 베풀고 무조건 축복 주겠다. 그러니까 구원이 되는 것이지. 누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가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받아주었는가 하는 것이죠. 무한하신 긍휼, 이것이 모든 것이 근거입니다. 이게 구원의 신비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의 그 구원의 신비를 좀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고, 이 은혜와 긍휼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오늘은 꼭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신비죠. 25절에서 26절 상반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서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이제 이방 사역을 하면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은 복음을 거부했는가? 그래서 그 복음의 은총이 왜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느냐?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건 좋아요. 그럼 이스라엘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복받으면 얼마나 좋냐? 형님 좋고 아우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근데 막상 주님이 오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배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 애가 끓는 겁니다. 저 복 우리 동족이 가야 되는데 왜 저기만 가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다고 옛날에 약속했는데 그 언약은 어디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러온 복, 아니 자기들에게 다 왔어요. 손만 뻗으면 되는데 그걸 그냥 걷어차는 바람에 그 복이 덤탱이치로 그냥 이방인들에게 다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너희들에게 넘겨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버린 것 아닙니까? 왜 밀어냅니까? 이스라엘 포기했습니까? 하나님 긍휼 어디 갔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질문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걸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너무 잘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고매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가르치는 대로 받아먹고 성격이 쑥쑥 오르고 좋은 대학 다 갑니다. 그런데 내 자식은 말을 안 듣고 절대로 가르침 받지도 않고 나라리다가 막 쏘다닐 때 얼마나 그 아버지가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안 가르쳐준 것까지 그냥 다 그냥 받아서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은 망하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간섭하고 징계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반항적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가만히 보고 있자니 속이 타고 막 다른 집 애들은 그냥 눈에 쌍불을 켜고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복 다 받아가는 겁니다. 이때 이제 내 자식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이 포기할 수도 없고 부모로서 포기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불순종하고 반항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못되게 나올수록 부모의 사랑은 더 간절해지게 되고
그냥 십자가 사랑, 막 쏙이 타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딱 내린 결론이 뭐냐? 착한 자식이든지 나쁜 자식이든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착한 자식도 부모의 사랑 안에 있고, 나쁜 못된 자식도 더 부모의 사랑 안에 있고, 손오공이 뛰어봐야 부처님 손 안에 있듯이 그렇다는 겁니다. 탕자 비유에 보면 탕자가 정말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막 떠났습니다. 가슴에 못을 탁 박았죠. 자식은 떠나도 아버지는 한 번도 가슴에서 자식을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결국에는 탕자를 다시 돌아오게 한 겁니다. 그 자식도 내 자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큰 자식도 내 자식입니다. 나중 큰 자식이 또 거만해가지고 또 그냥 둘째 아들 돌아오니까 그냥 재산 때문에 그냥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그것도 위험해진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은혜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싹 없어지고 겸손하면 싹 오는 겁니다. 뭐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도 겸손만 하면 딱 은혜는 또 와요.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도 교만하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 그걸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심정이 이 같아요. 아무 자격 없는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을 몰랐어요. 미신만 믿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족족 은혜 받고 복이란 복은 다 받아가는 겁니다. 나는 그걸 이스라엘 동족들이 주고 싶은데 막 복음 전하면 그냥 핍박하고 돌 던져 죽이려고 하고 등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또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기다렸다는데 의뢰는 다 받아먹는 겁니다. 바울은 내 백성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답입니다. 그 못된 자식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 구원 섭리, 이 비밀, 이것을 발견하고 오늘 감격하고 찬양하고 다음 주에 보면 막 그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며 막 그냥 주님을 막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인간이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막 찬양이 터지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26절 상반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감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복음을 거부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놓지 않았고 돌아올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그 음성을 바울은 듣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 구원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해도 헛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신비가 뭡니까?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둔하다. 과거 성경은 완악하게 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보편적으로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적인 완악함에, 교만에, 우둔함에 빠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지 못하도록 교만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 것이지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교만을 써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그냥 구원의 물줄기를 돌려버린 겁니다. 털어라! 이래가 확 물고로 그냥 이방인 쪽으로 그냥 털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굶어야죠.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이게 구원의 신비입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뭐 구원의 신비하니까 뭐 깊은 영적인 세계에서 뭐 이상한 소리 듣고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신비주의고 망하는 겁니다. 복음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거 안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내가 한번 오늘 저녁에 가르쳐 줍니다. 이 복음은 가난하고 겸손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은 도리어 그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대거 구원에서 제외돼 버렸습니다. 왕년에 잘 믿었는데 그건 무슨 소용이겠어요?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뭐 교만하고 막 그냥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체험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성이냐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겸손하게 은혜를 붙들어야지. 그거 하나 붙잡고 나는 특별하니, 나는 영적인 선민이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만 떨다가 한순간에 구원의 물줄기가 확 틀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25절에 나오죠.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들도 이 신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 주신 보편적인 권면이고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들도 어느 순간 스스로 우리 지혜 있다, 우리 정말 잘났다,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교만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아예 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슨 믿음의 유산도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습니까? 전부 다 귀신 이름 불렀죠. 몽달 귀신 섬기고 이렇게 했고 율법이 어디 있고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약속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들이었습니다. 캄캄한 절벽을 걸어가는데 아슬아슬하게 그냥 겨우 살아온 겁니다.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그 지옥의 삶이죠. 미신에 시달리고 그냥 관습에 시달리고 칠거지약이다 이러면서 시집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이제 다 그렇게 사니까 그 지옥 같은 삶을 그냥 살아온 겁니다. 이방인보다 훨씬 조건이 좋았던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잠깐 방심하는 바람에 복음이 그들에게 갑자기 찾아왔어요. 너무 어두우니까 빛이 조금만 났는데도 막 너무 화나니까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웬 떡이야? 이러면서 그냥 은혜는 다 받아버린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깊이 있게 강의 설교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대거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게 웬 떡이냐 이러면서. 왜냐니까 너무 오랫동안 길게 어두운 가운데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하면 눈물이 터지고 눈물샘이 터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들이 대거 그냥 구원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반드시 쓸데없는 우울감에 빠져요. 자만심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서 이스라엘과 똑같은 전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복음의 초대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에서, 로마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나중에 인도네시아 이런 데로 막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딱 물줄기 놓치면요 못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물줄기 딱 놓쳤죠? 한국 거쳐가지고 인도 거쳐가지고 이라크 거쳐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언제요? 모르죠. 그것은 한 번 놓치면 못 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 비밀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거 은혜의 비밀. 물줄기는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놓쳐버리면 싹 다 잃은 겁니다. 아무리 교회 큰 건물 가지고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은혜의 물줄기를 놓쳐버렸는데 촛대가 옮겨졌는데 말이죠. 이 역사식, 구원의 역사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잘 아는 게 이게 능력입니다. 왜 신비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참 깨닫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못 봐요. 이건 못 깨달아요. 조금 축복하지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축복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너무 특별하니까
이 세상에 없는 거니까 이거 가지면 뭐 이거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대단하죠. 딱 구원의 선물 딱 가지고 은혜의 물줄기를 딱 놓쳐버리면 껍질만 딱 남는 겁니다. 그 선물 그냥 뒤로 놓고 딱 줄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 줄기를 잡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신비입니까? 어떻게 나에게 복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여기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그거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다 불러놓은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 복음이 찾아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신기하다. 막 원래 예배 드릴 때는요 볼테기를 여기 찔러봐. 이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신비로운 은총이 있었고 이 자리까지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신비로스러운 만남이 있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나를 낮추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오직 은혜만 붙들도록 딱 그렇게 주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남편이 막 괴롭혀요. 잘해주면 뭐 기도합니까? 안 하죠. 막 차 타고 놀러 다니 전국을 휩쓸 겁니다. 시댁에서 막 시집살이 당합니다. 병으로 치고 사업으로 때리고 눈물 나죠. 눈물 나. 우리에게 구원은 그저지만 하나님 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고생 직사겠다 그러는데 사투리 쓰지 말라고 늘 하는데 고생 엄청나게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고생을 너무 했어요. 우리 같은 이 못된 것들 인간 만들려고. 이게 구원의 신비인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똑똑한 게 아닙니다. 잘난 체 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은혜의 줄기를 내가 놓치지 않을까. 신앙의 볼 위에서 떠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은총에 머물러 있을까.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를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니까 거기에 은혜가 다 있거든요. 고통받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동일하게 어떻게 하든지 저 성도 같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교훈을 받는 겁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부교육자하고 담임 목사하고 참 많이 달랐습니다. 제일 많이 다른 게 뭐냐니까 부교육자는 책임질 게 없는데 담임 목회를 하니까 성도 수장 얼마 안 돼도 이게 한 주간도 그냥 넘어갈 데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늘 주님이 내 삶을 그냥 흔들어서 안주하지 못하도록 그냥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요. 흔들 잡으면 좋은데 이게 뭐 그냥 막 괴롭습니다. 그만둘 수도 없고 말이죠. 또 막 갈 수도 없고 막 주님 막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흔들어서 썩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만히 월급 잘 받고 편안하게 텔레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탁 그만해가지고 탁 튕겨 나가는 겁니다. 우리 흔들어 놓으니까 그래도 조금 들을 만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온 줄 압니까? 편하게 그냥 잠잘 때 실컷 자고 텔레보고 다 보고 이렇게 해서 나올 것 같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성령열차를 타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획획 잡아 돌려버려야 돼요. 그냥 이게 은혜입니다. 잘난 체 하면 그냥 몇 배로 돌려버려요. 한 2번 돌리면 되는데 한 5배 돌려버립니다. 시급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낮은 곳으로 스스로 찾아갑니다. 돌리기 전에 인기 끌고 알아주는 자리가 아니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탁 둡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두는 거예요. 이게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 나를 억수로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사투리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또 죽었는데 또 내일 죽으라고요. 아직 멀었다. 몇 년 죽습니까? 영원히 죽으라.
나를 죽이지 않으면 어느새 잘난 체하고 또 교만이 찾아오고 내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 자랑하고 조금 복받은 거 있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붙들고 말이죠. 한순간에 은혜 물줄기가 싹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한 음대생의 고백입니다. 이 남자 학생은 첼로를 좀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제가 알게 된 건 콘트라베이스 굉장히 큰 거, 이것은 그 대학들에 좀 좋대요. 이건 쉽대요. 근데 첼로는 좀 어려운데 고등학교 때 배워서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그 사귀는 여자애가 있는데 그 바이올린을 합니다. 근데 늘 그 사귀는 그 자매한테 열등감이 있어요. 왜 열등감이 있냐니까, 자기는 고등학교 때 배워놓으니까 이게 음악이 그 섬세한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그 여자친구는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 해놓으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고 체질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연주가 나온다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바람에 근육이 안 만들어져가지고, 음악 근육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장 근육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계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막 쥐하로 때리고 쥐하로 눈물 흘리게 하고 쥐하로 그냥 은혜만 사모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은혜 체질로. 그래야 뺏기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비밀입니다. 26절 하반절 7절을 보면 구원자가 시온에 솟아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사야서 두 군데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사야서 59편 20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제약을 돌이킬 때 구속자가 와가지고 그들의 제약을 사해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27장 9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잘못된 27장 9절입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과 함에 있는 것이라. 이것은 이제 어려운 말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너희들 우상을 치면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는 말이고, 앞에는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똑같은 말입니다. 요걸 두 개를 딱 합성을 해가지고 혼합해서 조금 바꾸어서 인용을 한 겁니다. 똑같이 인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 조건을 다 없애고 여기 로마서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너희가 제약을 돌이키면, 이 조건이지 않습니까? 이퍼, 영어로 이퍼. 너희가 우상을 버리면 용서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이 조건을 다 없앱니다.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리라. 돌이키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회개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너를 바꿔가지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자기가 죄를 돌이키면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메시아가 와가지고 내가 너를 돌이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쥐어짜가지고 회개시키겠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그 강한 의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조건 없이 이제부터 주권적으로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 너는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너를 붙잡아서 사람 만들어서 구원받는 백성 만들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되기만 하면 이런 신비로운 변화의 능력, 구원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켜서 체질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탁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확실한 내 백성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복음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총에 근거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나는 옛날에 너희들이 약속을 했고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죠. 그들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옛날에 택했는데 보니까 이것들이 그냥 거만해가지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아이고 후회, 국물도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택하면 잘못했다고 해서 거만했다고 해서 그렇게 막 거두고 그렇게 하자고 한번 이제부터는 딱 잡히면 끝까지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 백성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주거나 사랑할 때 항상 조건적입니다. 내가 이거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이런 조건을 채워주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도와주고 사랑해 주는 경우는 인간 세계에 거의 없어요. 연애할 때 참 이게 많이 느끼죠. 이것도 당신이 이해 못해줘. 이게 이제 늘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많은 남자들, 자매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오늘은 머리를 옆으로 했어? 왼쪽으로 해야지. 그런 남자들은 까다로운 남자이기 때문에 각오하고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머리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I love you. 당신이 천사야.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죠. 까다로운 남자는 안 돼요. 피곤합니다. 아직 자기 사람도 안 됐는데 그냥 그렇게 간섭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긍휼은 그게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고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랑이죠. 이게 긍휼이죠. 이거. 복음의 원수였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의 은총에 따라서 사랑했다는 겁니다. 무조건. 참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이 사랑이 십자가의 승리를 가져온 겁니다. 죽음도 이겨내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조건 보지 않고 무조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안 따졌습니다. 이 사랑의 감동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된 건 아닙니까? 이게 긍휼입니다. 결혼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못합니다. 다 조건을 따집니다. 저는 키가 작아서 좀 키 큰 사람이면 좋겠는데 했는데 좀 약간 아담 사이즈입니다. 돈이 없어서 참 돈이 있었으면 좀 좋았는데 저보다 더 돈이 부족했고 특히 제 테스트 능력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경영학과인데 나이가 좀 젊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손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건을 따졌는데 그 조건에 별로 충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인 조건도 조건이 될 수가 있고 성격이나 기질도 조건이 사실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조건을 따지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따져도 나중에 보면 못 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보면 또 쏘았다. 그래서 원래 인생은 쏘는 겁니다. 결혼은 쏘고 하는 겁니다. 쏘아야 또 결혼해야. 그래서 콩깍지가 씌어야 결혼한다는 말이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쏘는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못 봐요. 콩깍지 씌게 한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성적으로 불꽃 같은 눈을 보면 절대 결혼 못해요. 콩깍지가 씌니까 안 좋은 것도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코 후비는 것도 막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결혼하죠. 참 하나님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실제로 결혼해서 살아보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조건이 그게 결정적이 않다는 것을 절절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살아보면 달라요. 돈이 결혼의 중요한 조건이었는데 돈 많은 사람들 이혼 많이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인물이 좋은 부부가 이혼하는 거 보면 외모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구나 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분은 사랑이나 책임감이라 하는데 그것도 좀 모호해요.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뭐냐? 긍휼입니다. 긍휼. 그냥 결혼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불쌍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저 인간 내 아이면 그냥 밥이라도 먹겠나 싶으니까 결혼해 주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이익을 얻으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긍휼한 마음, 그 믿음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으로 결혼하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동기죠.
여러분 자녀에게 대청소를 시킨다고 합시다. 자녀에게 이것 해 저것 해 하고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막 우짖는 것은 이것은 긍휼이 아니고 그것은 의입니다. 의. 아이들이 어떻게 청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빗자리 갖다 놓고 한 번 쓸고 두 번 해버리면 더 휴지가 더 와버려요. 약간 심부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걸리적거려요. 그리고 청소를 다 해놓고 나서 아이고 우리 막둥이가 청소 다 했네. 그게 긍휼입니다. 그의 부족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부족한 것은 충분히 감당해주는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주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장모님을 모실 때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예수를 믿긴 한데 교회를 안 나와요. 걷기가 어렵게 됐지만은 마음 먹으면 가능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딸 6 낳고 나서 그 처남을 낳았는데 절에 불공 드리고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교회 나가면 이 아들 어때가 싶어가지고 우상이죠. 아들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정작 그 처남은 지구촌교회 교회 집사인데 당신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저에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목사의 집에 같이 장모가 살고 모시고 있는데 아유 내 같으면 인간적으로 고마워서라도 교회 나가줄 텐데 목사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텔레비 보고 있고.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이분을 모시는 조건이 된다면 이분이 당신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의 긍휼하심에 맡겼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 긍휼하심을 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 행복하게 구원의 그거는 받고 이렇게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입니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까지 우리가 충족시켜 주어야 사랑하고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받아주고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네가 다 했다.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와 믿음 대단하다. 백부장 믿음 대단하다. 야이로의 믿음 대단하다. 무슨 바디메의 믿음 대단하다. 아닙니다. 12에 혈류증 걸린 그 여성은 옷자락만 만지고 가겠다. 그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다 하는 건 미신적인 겁니다. 미신이에요. 미신들 그렇게 하잖아요.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능력이 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한다.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무조건 그냥 네가 다 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사실은 주님이 낫게 한 거죠. 그걸 이렇게 성화를 시킨 겁니다. 이게 긍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쉽게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옳고 그름의 이 기준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넘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결혼생활을 한다든지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이 많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난받고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원만해져요. 원만해지게 되면서 어지간한 거는 다 넘어갑니다. 왜냐니까 사람들이 못 넘어가는 건 이해가 안 돼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고 인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다 보여.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인가. 특히 이해 안 되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하면 싹 보여요. 그냥 막 기도해 주자. 참아주자. 그냥 자기도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하겠나. 싹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변화가 오는 것이고 여기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긍휼이 이렇게 힘 있는 겁니다. 알면서 하나님 다 쏟아줍니다. 고집 피우면 막 방황하고 고생할 거 다 알면서 방황해라. 기회 줍니다. 우리 시행착오 할 수 있는 시간 막 줍니다. 그런데 하나를 놓치지 않아요. 사랑의 끈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헤매도 내 긍휼의 끈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 끈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더 멀리 갈수록 하나님은 딱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진한 은혜 깨닫고 두 손 들고 주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긍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상대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 한 번 구한 사람 절대로 포기 안 해요. 뭐 지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딱 붙잡아 버리면. 내가 한 번 점 찍은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것을 준다거나 좋은 말을 하고 나서 한 번씩 후회가 됩니다. 그 사람이 저렇게 야비한 사람일 줄 알았으면 절대로 내가 저런 말 하지 않고 저런 거 주지 않았을 텐데 속았다 합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후회가 자꾸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고 뭘 잘합니까? 잘난 거 본질을 잘 알아요. 얼마나 야비하고 치사하고 고집스럽고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뭐 뒤범벅이 되고 말이죠. 은혜 받는가 싶은데 나중에 보면 완전히 엉망이고 언제까지 내가 너를 참아야 될 것인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자신이 있거든요. 자기는. 자, 그 긍휼이 이렇게 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 후회함이 없는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게 후회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중에 보면요. 모든 것들 상처로 남는 감사밖에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30절 31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좀 말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자꾸 꼬여가지고요. 순종치 아니하면 어떻게 긍휼을 있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죠. 순종치 않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이 왜 긍휼을 주시냐?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이 대신 당신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우리에 대한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가장 힘든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가셔서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의 모든 약한 체질을 이렇게 체휼하면서 이렇게 공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주님의 긍휼이고 이 능력이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요 어떻게 되냐니까 다 포기하고 싶은데 그 자리에 뭐가 있냐니까 봐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밖에 죽었다. 그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눈물이 쫙 나면서 여기서 은혜를 진하게 경험하면서 죽음도 이기고 내 고통도 이기고 다 이겨내는 겁니다. 이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조건이 많아요. 사랑을 베풀어도 종속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라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따지는 게 많고 조건이 많고 그 뭐가 그렇게 그 이유가 많습니까?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붙들려서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